하신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오후에는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인데 참 신기하게도 그 내용이 같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믿는다 하면서도 이 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는 것처럼 성경을 들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살리는 복음인데 왜 이렇게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가? 이 복음을 맡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누리면서 전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전도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받은 복음, 쉽게 복음이 저주받은 복음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복음이죠. 저주받는 다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같은 내용이죠. 먼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천지도 우리 교회에 한 2번 온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새신자 등록하면 무조건 내 방에 들려다 갖다 놓고 벽에다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적어 가지고 영접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전해서 영접을 시키잖아요. 내 느낌에 어떤 아줌마 2사람이 왔는데 딱 인상 쓰고 앉아서 다 영접하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영접하더라고. 근데 내 느낌에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등록 카드 적어놓는데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다 틀려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왔는데 그 사람 가면서 그 사람 왔다 가는 주간에 우리 버스에 스티커 붙었어요. 이제 붙였어.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뭔 말 하는가 들어보고 있다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확실하게 얘기해 보니까 오늘도 아까 보니까 세 가족이 4사람이 왔어요. 근데 내가 마치고 인사를 했더니 그 막내 동생이 이제 암이 걸려갖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제 중간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가정이 복음화 되는데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이제 데리고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온 겁니다. 그 이제 예배 드리고 이게 이 아들을 이제 이 동생을 어디 교회에 보낼까 이제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그래서 내 방에 또 모셔가지고 또 칠판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더니 또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밥 먹고 교회 구경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가면서 그분이 그래도 비교적 복음적이더라고. 아무 교회나 갈 수가 없대요. 너무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교회를 바르게 택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 친척들 예수를 믿어도 어느 교회에다가 소개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서울 사는 사람인데 뭐 어찌됐든 뭐 새생명교회는 와보니까 너무 복음이 확실해서 좋고
뭐 자기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같다. 어찌됐든 말세가 될수록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받고도 이 땅에서 저주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변질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교란하고, 참 믿음은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화목하게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은혜의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뭐냐? 반드시 변질해가지고 교회를 교란시킨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다른 복음. 이 성경에 보세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유대교가 왜 다른 복음이냐? 이 사람들은 오늘 밑에도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밑에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교란케 하는 거, 이게 율법이 있는 유대교의 모형입니다. 1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제사장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말씀 중심이 아니고 전통 중심, 사람이 정한 자기 생각 중심입니다. 그러면 또 이 저주받는 복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시간 되면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갈라디아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개혁적인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에는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책감에서 해방받고 자유하면서 사는 것을 엿보고, 그걸 못하게 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랬어요. 율법주의의 목적은 뭐냐? 상대방의 약점이나 죄를 찾아서 죄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엿보다가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3장 3절에 보면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행실을 잘해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율법주의다.
또 3장 10절 봅니다. 3장 10절에는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항상 그 율법을 매일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 근데 한 가지라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걸 다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지키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실 것이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저주 아래 있어. 참 희한하지요. 왜? 내 스스로가 지금 율법에 빠져 있고 율법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일단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내 자신에게 평강이 없고 내 자신이 흑암이 덮치는 거지. 내가 죽는 거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으로 말면 13절에도 보세요.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대로 다 저주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다. 아멘. 이걸 이제는 적용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3장) 본문 말씀에 이 율법의 저주를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뭘 말하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의 처형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예수님을 나무에다가 달아서 저주받게 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좀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4장에 넘어가 보면 4장 3절입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던 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초등학문에 여기서 종노릇 했다. 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9절에 봅시다.
4장 9절에 보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은 아주 약한 거예요. 왜 약합니까? 절대 이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단을 불러들입니다. 율법은 사단을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나를 뭐하게 만듭니까? 계속해서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사단을 못 이기고 죄 해결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약하고 천박한, 사람이 천박해져요. 맨 남 얘기나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인상 쓰고. 근데 전에 그랬다니까. 전에 서울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한번 갔는데 어떤 아줌마 한 사람이 비잡은데 비잡아가지고 통로에 앉아 있는데 혼자 넓게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얼른 가서 옆에 앉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씩씩거리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우리 뭔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나한테다가 손가락 기르면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점점 내가 가만히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까 설마 나겠냐 하고 그냥 딴 데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한테 점점 밀고 오더니 내 옆에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옆에 뒤에서 다 여러분처럼 웃고 쳐다보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더러워서 내가 참말로. 그리고 내가 갔더니 할렐루야. 근데 아주 천박해져요. 사람이 이게 객관성이 없어지고 앞뒤 좌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약하고 천박해져.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딱 잡히니까. 이거 계속 율법 속에 있으면 요게 온다니까요. 저주의 영이 와서 나를 딱 잡아서 사람을 굉장히 영적으로 힘없고 무기력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하면서 천박해집니다. 그 깔끔하고 그 세련되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천박,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박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종노릇. 이게 전에 했던 종노릇, 이게 천박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모르고 속아서 했던 종노릇을 이제 율법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천박해지고 유치해지고 추접스러워지는 그런 율법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5장을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중요한 핵심만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을 요동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 있었던 사람의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어지간하면 예수님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근데 딱 요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약해지고 천박해져요. 그러면서 다시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심판 속에 들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아래 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내가 저주 안으로 찾아 심판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절대 남 욕하고 판단하고 혹시 실수하는 거 있으면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도와주고. 그걸 까발려서 여러분이 벌리고 다니면 어디로 들어가요? 저주 속으로 들어가요. 내 스스로. 왜? 내 자신에게 흑암이 덮친다니까. 평안이 없어요. 이상하죠. 내가 남을 축복하고 이러면요 평안이 오는데요. 저주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면요 딱 이게 온다니까 내 속에.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사람이 굉장히 약해져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천박해져. 보이지가 않아. 종노릇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 아래 들어가 버려. 열매 절대 볼 수 없어. 열매 볼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율법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게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신앙의 기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 보세요. 10절에도 보면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율법을 여러분에게 자꾸 던져주고 율법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율법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잘라버려라. 듣지 마라. 니나 율법해라. 니나 저주받아라. 니나 천박하게, 니나 약하게 그렇게 해서 나는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아멘. 근데 누가 남 얘기하면 막 같이 은혜 받습니다. 맞지.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래가지고 같이 어디로 들어가요? 저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또 정신 차리고 아이고 주여 은혜의 복음 아멘 해놓고 조금 있다 하면 또 여기 찾아옵니다. 또 좀 은혜 받고 살만하면 또 이거 흑암 덮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요단강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 요단강. 그러다 하나라 가야 돼. 우리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딱 뜨고 베어버리라. 끊어라. 그래서 그런 율법이 이제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끊어버려라. 동요하지 말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복음이 아니면 끊어버려라. 율법은 베어버려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을 얘기했습니다. 14절 15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 15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나를 살리신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완성하셨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행위로 들어가면 육체로 들어가, 행위로 들어가면 율법으로 들어가, 행위로 들어가면 저주 속에 들어가 버려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이 이단들이 주로 이제 들고 일어나고 신천지가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킥하면 안 되고, 국하면 안 되고, 뭐 돈을 어떻게 쓰고, 무엇이 어떻고, 이제, 요런 행위를 들고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서로 물어서 죽게 하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누가 무슨 일이 있고, 실수하고 뭔 일이 있더라도, 오직 은혜의 복음 편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킵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키고, 렘넌트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복음을 지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참 믿음, 참 믿음의 열매. 2014년 저와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고 누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천 다락방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운동은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요, 장소가 아니요, 내용입니다. 내용.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거 확실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이,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나빠도 복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나는 싫어도 복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야. 막 복음이고 뭐고 막 그냥 막 스스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천박하고 약한데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복음 전에 늘 했던 얘기, 성경에서 말하는 참 행복은 뭡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아멘?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참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면 참 불행은 뭐냐? 뭐가 문제냐? 참 문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진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 하나님 떠난 게 문제야.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혹시 문제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 주십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뭐 부족한 거 많고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축복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인간은 아니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단순히 감정으로 받지 말고 기준으로 탁 받고, 올해는 진짜 사람 살려야 돼. 나도 살려야 된다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 안 돼요. 1,000군데 다락방을 열어놓고 율법을 한다. 다 죽이는 겁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에브리바디. 굉장히 약하고 천박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1,000군데에서 뭘 하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행복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축복은 뭡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아까 말해 신명기 21장 23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 있는데, 율법의 법 아래에서 다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막바로 주셨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겨울이 가잖아요. 이때 이제 옷이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옷이 오래돼가지고 저기 이제 싸게 파는 데를 내가 가봤어요. 80% 세일을 하더라고. 80%.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게 옷을 샀는지 몰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이게 이래봬도 좋아 보이죠? 이게 12만 원짜리입니다. 80% 세일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옷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죠? 그동안에 까무잡잡하던 거 입다가 조금 밝고. 근데 이분이 천주교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인상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딱 요거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목사님들이 뭐 그래가지고 뭐 잘못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데 그리고 다행히 또 그 목사님은 뭐가 들통이 나서 그래도 정죄를 받고 회개를 하고 복을 받았는데 들통 안 난 사람이 더 많지 않겠냐 않게 그렇겠지요 하면서 갑자기 눈에 막 빛이 나는 거 있죠. 막 그렇겠지 하면서. 잘 생각해라. 교회 가는 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천주교 하는 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은혜의 복음. 성경대로 우리는 믿으면 구원 얻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복음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산다. 그러니까 딱 생기기도 이 사람은요 딱 뭐같이 생겼냐 대쪽같이 절대 한눈 안 팔고 절대 남한테 비 안 끼치고 딱 하여튼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있잖아요. 그래 그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 그랬다. 근데 한 번도 미워한 사람 없냐 함께 갑자기 말을 안 하더라고. 했다면 살인자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겠다. 그 멋진 그 배우나 그 멋진 남자들 보고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냐. 똑같다. 우리는 아무도 이걸 피해갈 사람이 없다.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진짜 사람이 어디로 가봐요. 진짜 천박해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또 이제 주보를 보여줬어요. 내가 이번 주에는 주보의 축복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턱 놀래면서 뭔 돈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냐면서. 교인은 몇 명이냐 그러면서. 요즘 다 빚내 갖고 교회를 지어 갖고 막 한다는 거라. 빚내 갖고 지은 건 맞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니까. 근데 뭐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뭐든지. 이게 벌써 4, 50년 다니면서 탁 박혀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하니까 들어보더니 끝에 가서 이제 영접하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세요. 지금은 근무 시간입니다. 실컷 들어놓고 지 할 말 다 해놓고 갑자기 근무 시간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근무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뭐 이렇게 넥타이도 몇 개 이렇게 챙겨주고 이것도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좀 착하고 진실하다면 여기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오죽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를 너희들이 다시 종로로 타려 천박하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속으로 또 들어가.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고 약하고 천박스러운 원망하고 미워하고 근데 이게 딱 잡히면 그 약하고 천박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라. 우리가 은혜 받고 탁 들어오면 너무 천박하지요. 남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천박하지요. 근데 이렇게 막 은혜 떨어지고 이게 상태가 안 좋고 흑암 덮치고 이러면 막 은혜 된다니까 남 욕하면 막 얼마나 신난지 몰라. 막 전화로 대고 욕을 하고 막 그래도 모자라고 만나갖고 밤새도록 욕하고 거무하지요. 공허하지요. 흑암이 콱 덮치죠. 저주가 밀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탁 기준 삼고 렘넌트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이걸 깨달아 버리면
진짜 평생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고 고난받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약해지고, 우리 때문에 천박해지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종되어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고 대속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짓거리 하지 말아야 돼. 혹시 내가 실수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만 안 돼요. 내가 실수하고 회개하면 바로 용서받는데, 남을 정죄하는 자는 계속 파고든다니까, 심판. 이게 계속 자라납니다, 내 속에서. 율법이 씨가 자라나요. 뿌리가 자라나. 열매 맺습니다. 30배, 60배, 1000배, 만배, 율법의 열매가 계속 맺는데, 아까 말한 누룩처럼 번져가는 누룩처럼. 이제는 뽑아버려야 돼. 여러분 속에 율법을 뽑아버리시고 은혜의 복음을 심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 깨닫는 게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가 복음 깨달은 것은 길 가다가 벼락 맞은 거하고 비슷하다.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벼락 맞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벼락 맞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바울을 찾아오셨고 나사로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심 전심 지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의 복음 속에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생을 걸 수 있는 거지, 다른 데는요 생을 걸 이유도 없어요. 다른 건 가치도 없어요. 5원짜리도 안 돼. 공중전화도 못해. 쓸데없는 거, 아무 가치 없는 거, 약하고 천박하고 다시 종노릇하는 거, 요동하고 심판 아래 들어가는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을, 약하고 천박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막 벌려버립니다. 막 약하니까 딱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막 복음에 유익한지 안 한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안 한지 모릅니다. 약하니까 어린아이처럼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천박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율법은 이제 우리 속에 뿌리를 뽑도록 기도해야 돼요. 솟아나오면 잘라버려요. 잘도 용납하는도다 베어버려라, 끊어라. 이제 나오면 잘라버려. 아멘. 그리고 맥을 못 추도록 자꾸 키워주니까, 들어주고 은혜 받아주고 막 할렐루야 하니까 더 이제 이게 율법이 판을 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도 정죄 안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말씀이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오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을 돌아가 봅니다. 2장 16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네가 나를 범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쓴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정이 죽었어요. 나의 육이 죽었어요. 나의 주관이, 나의 기준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주인되고 기준이 되었다. 그것이 기준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또 갈라디아서 3장 다 이 내용이 이게 절절합니다. 이 내용이 9절에 아까도 봤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율법은 저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 붙잡았던 언약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 붙잡았던 말씀이 렘넌트 뭐예요? 아브라함이 노예 해방 때 붙잡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갈라디아서를요, 말틴 루터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이 갈라디아서를요, 아브라함 링컨이 붙잡고 노예 해방을 했다니까. 그만큼 복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전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아주 이 복음이 예민한 거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틀린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톡 들어. 대부분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냐 은혜의 복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성경 전체 속에서 은혜의 복음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제가 작년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이었죠.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찾아온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과 함께 더 다른, 더 깊은 내용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게 오늘 이제 나오는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에 이 은혜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같은 말씀 계속 들으면 식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66권이라는 책 속에다가 은혜의 복음을 보석처럼 박아놨어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의 의미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석처럼 나에게 말씀 속에서 살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말씀 안 보고 맹하게 생각하는 거 100% 율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의 복음을 찾아내.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금년 안에 성경 한 권 떼야 돼요. 숙제입니다. 벌써 한 달씩 지나가버렸어요. 금년 안에 마치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12분의 1이 떠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이 아니라 설 명절에도 어떻게 신나게 놀 생각만 하지 말고 빈 시간에 어떻게 성경 볼 생각을 좀. 아멘? 이번에 진짜 바쁘고 분주할 때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성경을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방학 끝나기 전에 우리 미리 생각날 때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들하고 한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그 신약 성경 통독을 한번 하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안 해주면 평생 성경 한번 못 읽습니다.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고 메기 콧구녕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막 메기 콧구녕 봤습니까? 그거 갖고 다 평생 그거 갖고 먹고 삽니다. 우리 랩런트 때 성경을 전체를 한번 탁 보면 생각이 많이 넓어집니다. 스케일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믿음도 넓어지고. 성경 절대 안 읽어요. 메기 콧구녕 덜 보고. 메기 콧구녕 봤냐고. 바늘구녕만 하면 바늘구녕. 그러니까 그걸 넓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학 끝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하고 초등부도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 2박 3일 동안 밥만 먹고 계속 성경 읽어봐요. 근데요, 그게 이제 살아나면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막 이게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그 속에 뭐가 나오죠? 은혜의 복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화가 튀어나오고. 그때 광고해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1년 내내 읽으라면 아멘. 아유, 날 많이 남았네. 라고 안 읽는다니까. 확 불러다가 한 2박 3일 동안. 잠도 한 5시간만, 4시간만 딱 재우고 밥 먹고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요즘 어플에 보면 그 성경 낭독 어플이 좋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딱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 계속 우리는 눈으로만 읽고 방송에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한 2박 3일 동안이면 신약성경 하나 딱 읽습니다. 그럼 뭔가요? 탁 스케일이 달라져. 어찌됐든 성경 통독과 묵상. 이게 계속되어져야 일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심. 이게 되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의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이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근데요,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진짜 하면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흑암 세력 꺾는 결박 안 믿으니까. 응답의 천사 안 믿으니까. 내가 직접 미워하고 내가 직접 말해버리고 내가 직접 싸우고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믿으면 내가 안 하고도 뒤에서 딱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 안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짜 율법 속에서 기도도 안 하지요. 이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걸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아멘. 율법 전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그러면서 우리는 금년에 일천다락방은 일천군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자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응답을 받는 것이 마가다락.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일어나는 일천군대에서 일어나면 렘넌트! 일천군대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흑암이 꺾이고 새로운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 이제 지나면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각 기관별로 다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 내가 다락방을 하거나 참여하거나 받거나 이 속에 다 있어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라고 다 합치면 전교인이 500명이 넘어요. 천군데. 왜 천군데가 어렵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그 다음에 교구마다, 지교회마다 결국은 뭐 하느냐? 다락방 하는 겁니다. 말씀운동.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운동이냐? 이 저주받은 다른 복음을 무너뜨리고, 아멘?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 속에 이걸 뽑아내버리고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합쳐서 은혜의 복음. 그러면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지교회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일천군데 다락방을 그렇게 다 하냐? 제가 아까 사역자 모임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자 모임을 일천 다락방 사역자와 백지교회 사역자 중심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래서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보를 들어보세요. 주보. 지난주에 주보의 축복 받았습니까? 주보의 축복. 이걸 앞으로는 우리는 종합적인 전도지로서 이게요. 이게 한 달에 이거 얼마 들어가죠? 주보비가 1년에 주에서 1년에 이 주보값이 한 300만 원 나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 드릴 때 순서지라고 생각한다면 낭비입니다. 이렇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순서지가 필요하다면 옛날같이 신문지에다가 활자하게 찍어갖고 해도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칼라판을 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펴주고 왜 이 사진을 실었겠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불신자일수록 뭘 좋아하느냐?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이거 취업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이구 멋있네. 일단은 불신자일수록 일단은 어이구 예쁘네, 멋있네요, 좋네요. 그렇죠? 그래야 마음이 열리기 쉽지.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하고 지하실 컴컴한데 찍어놓으면 오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없겠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지하실처럼 보이잖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좋아라고 찍어놓은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기도하세요. 뭐 아직 표가 안 받겠습니다만 표를 놓고 기도하고 밑에 새생명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거기 제 이름이 있습니다. 왜 있냐? 기도하라고.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3가지 언약적 한 그걸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일날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가정예배, 구역예배, 지교회 예배, 모든 예배에 여러분이 활용하라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안 하고 어디서부터 했을까? 사도신경부터 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중간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걸 갖고 예배 인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찬송 많으니까 시간 없을 때는 하나만 부르고 이게 해서 이거 예배 순서를 활용을 하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어 순서 담당자 있습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냥 참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참여하라고. 자, 드디어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뭐가 있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이게 여러분의 응답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심심한데 주보를 들고 들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광고를 놓고 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화집회 이번에 화요일 날 있는데 교회 6시부터 오고 가는 먼 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고 가는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운전하는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설날 31일 금요일 새벽기도 안 한답니다. 집집마다 집에서 새벽기도 되게 해주시고 금요 기도회도 안 한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집에서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다음 주 2부 예배 헌금한답니다. 또 헌금입니다. 내가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자카르타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월요일날 전도학교 있답니다. 제가 못 가지만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참석 못하지만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3천 제자 1만 성도 일어나는 캠프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등록한 새가족 한수영 씨 있습니다. 예, 대학생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기관들 있습니다. 사회성교회 정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청년 리더에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이 든든하게 서게 해주시고 디사이플 콰이어를 통해서 문화개혁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본부 행사했습니다. 화집회에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청년 리더 수련회 전 세계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의료인 공동체 수련회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 시대에 누가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결혼 예비 학교에 하나님 청년들이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온라인 헌금 안내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에 헌금이 물붓듯이 헌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장로님이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봉사위원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에는 내 아니네. 다행이네. 하지만 기도하는 장로님 2부 담당 수요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하늘나라 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2월 봉사자들 있습니다. 봉헌과 안내에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11조금 드린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감사연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나는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 나도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0번제나 1,000번제를 한다는데 하나님 장학헌금도 있고 복지연금도 있고 성경헌금도 있고 차량헌금도 있고 또 성경헌금 하여튼 헌당헌금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름이 싹 빠졌습니까? 저는 언젠가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주보를 놓고 다 이렇게 일일이 읽다가 이거 헌금 내용이 많구나 하는 걸 내가 어느 날 딱 깨달았어. 그럼 왜 헌금 내용을 많이 적어놨겠냐? 헌금하라고.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적게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요 언젠가부터 여기 이름 나와 있는 헌금 칸에다가 다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셨어요. 매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매주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은 하나라도 빼면 이빨 빠진 것처럼 덤성하게 설설렁해. 이거 읽다가 내가 이거 보다가 이거는 제 간증이고요. 그러면서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새생명교회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있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락방도 하고, 이걸 가지고 지교회도 하고,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찾아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 원래 인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 문제 해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적 기도,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5가지 확신, 요것만 갖고 해도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1000번, 10,000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밑에 뭐 때문에 약도 그려놨겠어요. 교회 오는 사람 여기 찾아오라고 약도 가르쳐주고, 오른쪽에 내용들 불러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보가 이제부터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필수품이 돼야 돼요. 필수품. 한 주 내내 이거 접어가지고 가방에, 여러분 들고 다니는 가방에 쉴 데 없는, 우리 집사람도 가방 열어보면 도대체가 만물상이야, 만물상. 그 가방을 매일 둘러매고 다니더라고. 근데 뭐만 없냐? 아마 있겠죠. 이것도 있겠죠. 잘 챙겨서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주보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담을 테니까 여러분이 퍼 날리십시다. 이걸 가지고 전달을. 그래서 1,000군데. 그래서 이번 명절 때에도 이걸 몇 장씩 들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친지들, 특히 랩런트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보여주고 읽어주고, 그래서 영접시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살리는, 가문 살리는 가정의 선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 우리는 장난삼아 함부로 말하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이 약하고 천박하고 다시 종노릇하는, 요동케 하는, 심판 아래 이르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거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 금년에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